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디바이블 본문 말씀이다. 굿셰퍼드 재단 이창우 장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말씀은 성장하는 사람의 프레임 응시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성장하게 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응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거룩한 식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바를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에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 흘기 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 몸에 한 세상 떠 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여,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대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 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난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파고다 공원에 있는 노인이 입을 쩍 벌려서 국밥을 떠 넘기는 모습이 눈물겹다는 표현, 여기에는 말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응시이지요.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응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마음의 프레임이 응시로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경준 교수가 들려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프레임을 가진 레빈과 키티가 결혼을 앞두고 걱정을 합니다.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잘 살 수 있을까? 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일까? 불안하지만 말은 하지 못하고 고민을 간직한 채 시작된 결혼식장의 공기와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레빈은 그때 키티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레빈이 키티의 눈빛을 응시한 순간 마음과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레빈의 눈에 비친 키티의 마음은 그녀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로 다가왔습니다. 키티 또한 나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구나.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순간 레빈의 마음속에 희열이 일어나고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불안한 마음일지라도 그 불안한 마음의 상태가 교감이 되니까 기쁨과 희열로 바뀌게 되었죠. 예식장의 주변의 공기가 따뜻해지고요. 또 사람들과의 일치와 융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응시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무슨 왜 저렇게 입고 다녀? 얼굴은 또 왜 저래? 그러나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담고 사람들을 응시했을 때 쌍방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교감이죠. 모든 인간이 최고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따뜻한 교감입니다. 그 교감을 확인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게 되지요. 교감이 되는 순간 자기 자아를 훌쩍 뛰어넘는 비약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응시란 한 곳으로 모아 집중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행동이죠. 내 마음의 사리사욕을 시선에 담아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말씀이 응시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과 세상을 아무런 욕심 없이 그저 그대로 보시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욕과 욕심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한 자리 얻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했고요. 그분이 가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응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응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어였습니다. 또 12의 혈루증을 앓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하다가 욕을 먹은 베다니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서 욕심을 거두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응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세상을 응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응시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미얀마에서 온 13살 된 소녀가 입원을 하였습니다. 양쪽 다리가 심하게 변형이 된 소녀였습니다. 양쪽 다리를 펴기 위해서 8군데나 수술을 해야 하는 소녀였습니다. 수술비도 없고 또 체류비도 없는 아이를 저희 재단에서 맡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응시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 아이의 심하게 변형된 몸을 보게 된 순간 제 안에서는 할 수 없는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수술일까, 얼마나 값을 치료하는 수술일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전에 소녀의 아픔이 제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O자형으로 심하게 굴곡진 소녀의 두
다리가 어찌 그리 눈물겨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저 소녀를 응시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내가 이렇게 응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선한 목자를 따르고 싶은 이창호 장로였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